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22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는 성령을 모독하는 죄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계속해서 강해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귀신 들림의 현상을 흔히 빙의라고 이제 영어로는 포제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WHO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질병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빙의라는 이 질병에 대해서는 현대의학계 안에서 두 가지로 크게 의견이 갈라집니다. 한편에서는 이건 그냥 인간의 뇌에서 발생하는 문제다라고 인식을 합니다. 또 한편에서는 귀신이 정말 존재하고 그 귀신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문제로만 볼 수 없는 그러한 이유들이 있기 때문이죠. 성경은 당연히 후자의 견해를 지지합니다. 귀신이라는 존재가 있고 그 귀신의 영향력이 사람들에게 미침으로 귀신 들림이 일어난다고 보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특이한 인격적인 현상들, 그러니까 문제들, 뭐 환청이라든지, 그다음에 환상이라든지 어떤 특이한 인격적인 문제들이 이상 현상이 모두 귀신의 영향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귀신의 존재가 있고 귀신으로 인하여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지만 그런 증상은 다 귀신이 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같은 현상이라도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가 아프잖아요. 우리가 배를 아파도 같은 증상이 일어나도 그 원인은 다양하거든요. 장염일 수도 있고 뭐 스트레스로 인한 과민 증상일 수도 있고 뇌 신경에 문제가 생겨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인격적인 특이 현상이 일어난다고 해서 그걸 다 귀신 들림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뭐 귀신 들림일 수도 있고 정말 뇌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다른 문제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상 현상, 환청, 환각, 다중인격 장애와 같은 이런 이상 현상들을 모두 귀신 들림으로 단정하는 것도 위험하지만 그런데 그보다 더 위험한 건 뭐냐? 그것은 귀신의 존재를 아예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귀신의 존재를 아예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그건 더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인 그러한 긴장감이 없기 때문입니다. 전혀 경각심을 갖고 있지 않은 거죠. 그 영적인 실체에 대하여.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히 해야 할 것은 귀신은 존재한다는 것이고 그 귀신은 사람들의 인생을 지배하고 망가뜨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예수님의 생애를 다루고 있는 이 복음서들 안에서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귀신 축출, 엑소시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귀신 축출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에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인기몰이를 위해서 결코 그렇게 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 일을 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귀신 축출 사역과 그 다음에
불치의 질병을 치유하시는, 이 불치병을 치유하시는 이 사역은 예수님의 이름이 그 온 이스라엘에 퍼져나가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으면 틀림이 없죠. 그러한 배경 속에서 본문은 문제의 발단이 되는 사건을 이렇게 언급하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집에서라도 같이 한번 따라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여기서 바알세불은 귀신들의 왕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사탄을 의미하고요. 집히다라는 것은 그 신이 내려서 신통한 힘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 이 본문에서 마가복음 3장 22절에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에 대한 명성이 온 예루살렘에 퍼졌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방해가 이제 조직적으로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령을 받고 내려온 서기관들이라는 거죠. 지난번에 우리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했다라는 말씀을 마가복음 3장 6절에서 우리가 본 적이 있는데, 이제 그게 실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트집 잡고 예수님을 사회에서 매장시키고 심지어 죽이려고 하는 음모들이 조직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제 거의 비슷한 사람들입니다. 서기관들의 대부분이 바리새인이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리새인은 민족주의자고 서기관들은 이제 성경학자들인데,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이제 민족주의자들이었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은 그냥 이렇게 호기심으로 온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매장하기 위하여 파견되어진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들은 공공의 장소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모독합니다. 예수님의 그 축사 사역, 귀신을 내쫓는 사역을 모독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바알세불, 즉 귀신들의 왕, 마귀에게 사로잡혔다. 그래서 그 마귀의 힘으로 귀신을 지금 내쫓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모함이라는 단어를 생각하게 됩니다. 모함이라는 것은 꾀를 써가지고 다른 사람을 어려움에 빠뜨리게 하는 것을 모함이라고 하죠. 고의적으로 거짓말을 만들어서 어떤 사람을 음해하는 것을 우리가 모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함은 아주 악한 죄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계명 가운데 나오죠. 이 말씀이 있죠. 이게 모함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억울한 재판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모함으로 사람들을 그렇게 고통을 주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고의적으로 남을 억울하게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그래서 또 다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거짓말을 꾸며내서, 거짓말을 해서 상대방을 음해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죄는 매우 악질적이고 비열한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미워하시는 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명성이 올라가면서 자기들의 입지가 좁혀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위기의식을 느꼈어요. 그리고 자기들과 대척점에 있는 그 예수님을 사람들이 존경하고 따르는 것이 매우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명성에 심각한 훼손을 입히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거짓말도 불사했습니다. 예수님은 그와 같은 서기관들의 허무맹랑한 거짓말, 그 모함에 대해서 먼저 자신을 변호하셨는데요. 다음과 같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떤 조직체가 위기를 맞이했는데 서로 싸우면 어떻게 돼요? 망할 수밖에 없죠. 마귀의 세력이 그렇게 어리숙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철저한 조직과 질서를 가지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최소한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는 완전히 일치단결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뭘까요? 복음을 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회방하는 겁니다. 이 일에는 그들은 단합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에 있어서 그들은 단합합니다. 그런데 귀신 들려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이 그 귀신에서 자유함을 얻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마귀의 역사로 규정할 수 있단 말인가요? 예수님은 그런 주장을 하는 이 서기관들의 그 논리가 얼마나 억지스러운 것인가를 밝혀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의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선포하셨는데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마귀의 세력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으로 인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라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이 같은 본문이 이 마가복음 3장과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본문이 마태복음에도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여기에 추가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여기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여기서 내가는 누구예요? 예수님이겠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추가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둠이 지배하던 세상에 예수님의 축사 사역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의 빛이 지금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세력이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축사 사역은 마귀의 세력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이 땅에 드러내주고 있는 그러한 역사였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 마귀의 세력을 무력화시켰습니다. 마귀가 가장 강력하게 권세를 휘둘렀던 것은 죄와 사망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와 죽음을 통해서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굴복시키셨죠. 그래서 마귀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완전히 그 영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비록 아직도 마귀의 영향력이 남아있지만, 행사하고 있지만, 사실은 마귀가 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제한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들에게만 마귀가 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냐 하면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만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이 마귀의 그 세력을 무력화시켰다라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만 마귀에게 계속해서 조종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알고 믿고 의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마귀가 영향력을 더는 끼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땅에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까? 마귀의 세력을 결박하고 마귀의 그 힘을 무력화시키는 그 능력의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까? 그 이름은 바로 예수인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여 부르는 사람은
마귀의 지배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의 이름은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마귀의 세력을 굴복시키는 능력의 이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오늘날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귀에게 지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왜 마귀에 의해서 무력해지고 허무한 일에 빠져들고 세상 욕심에 빠져 살고 거짓과 불의에 빠져 살고 있는 것일까요? 마귀가 우리를 지배할 권세가 사라졌음에도 그 힘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우리에게 그와 같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와 싸우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베트남 전쟁 때 남베트남 군인들은 미군의 도움을 받아서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말 제대로 전쟁을 수행했다면 그들은 충분히 북베트남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서 전쟁을 치르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그 무기들을 뒤로 다 팔아먹고 또한 그들이 두려워가지고 전쟁터에서 도망가기가 일쑤였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싸우려는 마음이 없었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강력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마귀에게 지는 거예요. 싸우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지는 것입니다. 제대로만 싸운다면, 우리가 정말 싸울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이길 수 있는데 그러지 않기 때문에 지는 것입니다. 싸우려는 의지가 없기 때문에.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에 보면은 이 마낫이라는 한 중국 소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은 무명의 그리스도인인데 누가 썼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자신의 어떤 경험과 또 이 기도에 대한 그런 경험들을 이렇게 쓴 책인데 정말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입니다. 굉장히 아주 감동적인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는데요. 거기에 이 소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중국 산동 지역에 사는 12살의 소년인데 이 소년의 이름은 마낫이었고 이 마낫이라는 이 아이는 아버지가 목사였습니다. 아마 중국 그 곤상당이 정권이 지배하기 전에 있었던 사건인 것 같아요. 교회가 있을 때. 그때 그 집을 향해서 황급히 말 탄 사람이 왔습니다. 근데 이 소년이 이제 방학이 되어가지고 자기 집에 왔는데 아버지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혼자 있는데 누가 급히 왔어요. 그 사람은 비기독교인인데 그 아버지 목사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믿지는 않았지만 그 예수쟁이가 귀신을 쫓아내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걸 어디서 들어서 그 아버지를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없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는데 수십 킬로미터 밖에 그 마을에 한 부인이 귀신에 들려가지고 난동을 부리는데 이 귀신을 내쫓을 사람을, 거룩한 사람을 쫓아서 여기까지 그 소문을 듣고 여기까지 왔다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 아버지가 없으니까 안 된다고 하니까 그 사람이 너도 예수쟁이 아니냐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그 소년에게. 그래서 소년이 나도 예수님 믿는다고 고개를 끄덕였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렇다면 네가 나와 함께 가줄 수가 있겠냐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년은 용기를 내어서 그 사람을 따라 나섰습니다. 온갖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자신이 회개할 죄가 없는지도 돌아보면서 회개도 하고, 성경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어떻게 예수님이 내쫓으셨는지도 또 생각해 보고, 주님 나를 도와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이 소년이 따라갔습니다. 드디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막 여러 사람이 붙어가지고 그 난동 부리는 그 부인의 손과 발을 이렇게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그 소년이 도착하기 전에 그 말발굽 소리가 막 들릴 때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이게 귀신이 외치는 거죠. 그 여인을 통해서 너희들은 모두 비켜라. 내가 도망가야 한다. 지금 예수쟁이가 온다. 난 그를 이길 수 없다. 그의 이름은 만하시다라고 그 소년의 이름까지도 정확하게 불렀다는 거예요. 한 번도 그 소년을 그 부인은 만난 적이 없는데 그 여인의 입에서 그 소년의 이름을 부르더라는 것입니다. 만하시라는 소년은 방에 들어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찬양을 한 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귀신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그 여인에게서 나오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여인이 평온해지면서 회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녀가 정신이 회복되었을 때 그녀가 그 소년의 이름을 기억하고 이렇게 그 소년의 이름을 정확히 이렇게 말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부인도 정말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 일로 인해서 그 마을에서 주님의 이름은 큰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12살의 소년에 불과하더라도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마귀를 대적하고자 하는 용기를 가질 때 마귀의 역사를 물리치는 힘을 가질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마귀를 두렵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마귀를 피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마귀와 맞서 싸우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결단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의 세력을 대적하기로 결단한다면 우리는 마귀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이미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서기관들의 거짓 모함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변증을 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선포하신 이후에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그들에게 강력한 경고를 내리셨습니다. 오늘 제목과 제일 연관이 된 말씀이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그러니까 그 서기관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고 모함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흔히 많이 논란이 되는 성령을 모독하는 죄, 흔히 성령 회방죄라고도 하죠. 이 모독하다에 해당하는 이 단어 헬라어는 이제 모독하다, 회방하다, 또 비방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역 한글 성경에는 전에는 성령 회방, 성령을 회방하는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이제 개역 개정에서는 성령을 모독하는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자, 이 영원히 용서받지 못하는 이 죄, 성령 모독죄,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무엇인가 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사역을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다고 하니까 그러면 서기관들이 이 예수님의 사역을 귀신의 사역으로 오해했다면 이 오해해서 이러한 성령 모독죄를 진 것인가? 그건 아닙니다. 오해했으면 괜찮아요. 오해했으면 용서받을 수가 있어요. 그건 성령 모독죄가 아니에요. 여기서 의미하는 그것이 아닙니다. 몰랐으니까,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또 의심했으면 그랬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서기관들의 죄의 본질은 뭐냐면 의심하거나 몰라서가 아니에요. 알았어요. 뭘 알아요? 하나님의 역사인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고의적으로 진실을 외면한 겁니다. 본래의 계획대로. 그래서 자신들이 수립했던 그 계획대로 예수를 매장시키고자 했다는 것이죠. 성령님의 역사를 귀신의 역사로 고의적으로, 일부러, 알면서도 그렇게 매도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들의 죄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령 모독죄가 무엇인가를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임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여기서 고의적으로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그것을 방해하는 태도입니다. 또 더하여 잘못한 줄 아는데도 끝까지, 여기서 끝까지라는 게 중요합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완악한 태도를 말합니다. 이 대표적인 인물이 누굴까요? 바로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는요, 후회는 했는데 회개는 안 해요. 이 마음이 강팍해진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잘못한 걸 알아요. 알면서도 또 때로는 후회도 해요. 그런데 회개는 안 해요. 이게 그들의 특징입니다. 가룟 유다는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대신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이런 사람이죠. 또 우리가 잘 아는 이집트의 왕 바로 10가지 재앙이 임했습니다. 처음에는 몰랐다고 하지만 10번까지의 재앙을 겪으면서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줄 몰랐을까요? 알겠죠. 그런데도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이에요. 고의적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사람. 알면서도 이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인 걸 알면서도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이 성령을 회방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을 비방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확고하게 마음이 결정되어 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든 상관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여도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이 되어도 상관이 없어요. 무조건 예수는 이제 죽어야 할 대상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는 그들의 정통성과 그들의 권위와 그들의 이익을 위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진실은 중요하지 않고 오로지 그들의 계획만을 수행하기로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죄의 본질입니다. 예수님은 그 서기관들의 악한 마음을 아시고 그들이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다는 것을 아시고 그들이 영원히 사함받지 못하는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짓고 있다고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아니면 어쩌면 예수님은 마지막 기회를 주고 계신지도 모르죠. 너희가 정말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너희는 정말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짓게 될 거다라고 어쩌면 최후의 경고를 하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들은 대단히 위험한 선상에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그 서기관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렇지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스스로가 경외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그런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그와 같은 경고를 내리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것은 넘어가도 그처럼 고의적으로 성령님의 역사를 마귀의 역사로 왜곡하는 것은 용납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스스로 주장하는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패역한 행위를 고의적으로 하는 것에 대하여 예수님은 좌시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죄를 너희가 짓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예수님의 경고를 듣고 이 말씀을 듣고 우리 가운데
나도 영원히 용서받지 못하는 그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염려하시는 분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악한 죄를 졌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지 못하는 죄를 짓는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막 핍박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몰랐을 때니까. 또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된 이후에 또 내가 연약해서 내가 정말 그렇게 죄를 지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또 연약하여 죄를 짓고 또 돌이켜 회개하고 또 연약하여 죄를 짓고 이렇게 반복해서 죄를 짓는다고 해서 영원히 용서받지 못하는 죄를 짓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정말 구원받을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죄든 용서하세요. 세상에서는 결코 용서할 수 없는 희대의 살인마도 정말 그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해 주세요. 따라서 영원히 용서받지 못하는 이 성령 모독죄는 윤리적으로 어떤 악한 죄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전에 지었던 죄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또 우리처럼 하나님을 알고 난 이후에 또 연약해서 우리가 넘어지면서 자꾸 죄를 반복해서 짓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염려는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영원히 용서받지 못하는 이 성령 모독죄를 지으려면 세 가지가 다 포함돼야 되는데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 짓는 죄이고요.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 짓는 죄이고요. 그가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이게 성령 모독죄입니다. 이 세 가지가 다 포함되어야 이제 성령 모독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이런 대단히 위험한 사람이 교회 안에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이 서기관들처럼 이 심각한 경고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교회 안에, 오히려 교회 밖에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어요. 물론 스스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서기관처럼 말은 하는데 실제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리고 부끄러운 줄을 몰라요. 그래서 회개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거짓말도 스스럼 없이 해요. 교회 안에서도. 제가 청년들과 함께 작은 공동체를 이렇게 공동체로 모였던 적이 있습니다. 홍대 앞에 있는 카페를 빌려서 저희가 이제 주일에는 그곳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했습니다. 어떤 한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찾는 청빙한다고 해서 누가 저를 추천을 했대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에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몇 분이 와서 이제 그 교회에서 설교를 했다고 하는데 저를 최종적으로 담임 목사로 청빙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교회 장로님 두 분을 만나러 갔습니다. 만나서 이제 앞으로 교회를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제가 이제 저의 목회 철학을 나누고 또 지금 제가 함께 있는 청년들과 언제 같이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연합하게 될지 또 그것들도 같이 조율을 하고 해서 이야기가 다 끝났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인가 하여튼 이제 주일이 왔는데 그 주일날 제가 그 소식을 그 공동체 제가 이제 청년 공동체죠. 그 청년 공동체의 청년들에게 나누었습니다. 그 청년들이 오랫동안 이제 그 내용을 가지고 기도해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결과가 이렇게 나왔고 또 이렇게 얘기가 잘 끝났다. 그래서 이제 다 이제 그렇게 하기로 마음이 모아졌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주일이 지나고 월요일 아침에 저를
청빙했던 한 장로님 중에 한 분이, 두 분을 제가 만났다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저를 담임 목사로 청빙하는 것을 취소하기로 결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제가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더군다나 바로 전날 거의 저희 청년들한테 다 그렇게 공표하고 다 이렇게 했는데 하루 만에 이게 지금 뭐 안 된 걸로 하면 이게 무슨 장난도 아니고 굉장히 저도 곤란해지고 뭐 저 혼자 그냥 결정하는 거고만 아니었으면 그냥 뭐 알았다고 하고 말 텐데 이게 굉장히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장로님을 설득하려고 좀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순간 전화기에서 비웃음이 섞인 웃음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도요, 가끔씩 그 웃음소리가 떠올라요. 예, 약간의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웃음소리가 잊혀지지 않습니다. 제가 그 웃음소리를 듣는 순간, 더는 말할 필요가 없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얼마 지나서 제가 들은 이야기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뭐냐면 그 장로님이 자기 교인들에게 저한테 전화 와서 취소하기로 했다고 말한 그 장로님이 그 교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정홍준 목사가 마음이 바뀌어서 교회 담임 목사로 안 온다고 했다고 이야기를 전한 거예요.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하는 것은 뭐 교회 전체가 논의해가지고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인들도 다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는데 제가 안 온다고 하니까 그럼 설교를 하지 말았어야지 와서, 그렇죠? 설교를 하고 오려고 마음이 있으니까 설교를 했을 텐데 그래서 결정이 됐으면 와야죠. 그런데 안 오겠다고 하니까 저를 추천했던 사람도 굉장히 곤란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그런 목사님을 추천했냐. 그래서 그분도 오해를 하는 거예요. 제가 먼저 안 오겠다고 얘기한 줄 알고 오해를 하고 있더라고요. 나중에 알게 된 것은. 그 목사님이 제가 정말 싫었나 봐요. 아니, 그 장로님이 제가 정말 싫었나 봐요. 그래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만나서 이야기해야지 될 일을 전화 한 통화로 취소했다고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대단히 무례하고 잘못된 거지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평생에 가장 기억이 남는 그 소름 돋는 웃음소리를 들려주었지만 그것도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소한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저는 그 장로님이 정말 돌이켜 회개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처럼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짓말까지 지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여기서 양심이 화인을 맞는다는 건 양심이 마비됐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이나 또 디모데전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쓴 서신이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양심이 마비된 사람은 같은 종류의 사람입니다. 형식적으로는 신앙인인데 실제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교활하게 거짓말을 하고 편가르기를 통해서 자기 세력을 키워나가고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우리 안에 절대로 이런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본인을 위해서도 그래서는 안 되고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서도 그런 사람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신앙은 패역함을 면하는 수준의 신앙이 아닙니다. 성령 모독죄를 짓지 않았다고 안심하는 것이 우리가 취할 태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양심이 마비된 것은 내가 아니어서 다행이야, 이렇게 마음 먹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런 정도로 머무르는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구원받았다고 안심, 나 구원받았으니까 정말 다행이야. 나 성령 모독죄는 짓지 않았으니까 다행이야. 그나마 내가 양심은 그래도 살아있어서 죄를 짓고 그래도 뉘우치는 마음이 있으니까 다행이야. 그래도 부끄러운 줄은 난 최소한 아니까 다행이야. 이런 정도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영적인 긴장감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는 관심이 별로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그 뜻이 온전히 실현되고 있지 않은 것을 보고 분노하지 않고 있는 것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제가 거룩한 분노를 품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돼요.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하고 있는데도 전혀 마음 아파하지 않고 그냥 나만 괜찮으면 되지라고 살아가는 것. 그런 신앙은 온전한 신앙이 아닙니다. 시대적인 소명의식도 없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소명감이 없는 그런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나는 성령 모독하는 죄를 짓지 않았으니까 괜찮아. 나는 그래도 구원받았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심각하게 그분에게 이렇게 조언하고 싶어요. 당신의 구원을 의심하십시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그런 마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품는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제라도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가를 점검해야 합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정말 계신가를 확증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이 치열하다는 것만 알아요. 이 세상 정말 치열하죠. 그런데 영적인 세계는요, 더 치열해요. 우리가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세계는 훨씬 더 치열합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중간지대란 없습니다. 우리는 마귀가 지배하는 인생을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인생을 살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합니다. 중간지대는 없어요. 복음은 우리에게 분명한 응답을 요구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분명한 결단을 촉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될 것을 복음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복음의 요구를 느끼고 있지 못하다면,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경험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길 수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들 안에 복음의 열정이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 드림이 교회 성도님들, 많은 성도님들 안에 이 복음의 열정이 있다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내가 잘 표현할까? 또 어떻게 그것을 잘 실천할까? 그것을 잘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함께 그것을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드림이 교회가 정말 여러분들에게 그 여러분 안에 감추어져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열정을 실현해 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거룩한 공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의 혼자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모여야 하고 또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성령님이 기름 부어 주셔야 우리가 그러한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거룩한 소망을 품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선한 동역자가 되기 위해 기도하십시오. 마귀에게 묶여있는 그 영혼들을 자유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마귀가 지배하고 있었던 그 영역들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영역으로 회복하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드림이 교회가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나라 부흥의 마중물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